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 되신 예수.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지난주에 누가 감사 제목에다 말씀 잘 들었으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써놨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쳐다보는데 실제로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 보니까 236년 만에 모든 미사를 중단했더라고. 거기서 미사는 예배를 말하죠. 모든 걸 다 중단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안동에 경북에 이번에 그 지금 성기순례단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신천지에서 옮았을 것이다라는 게 발병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잠입해 있는 신천지 신자로 인해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밝히질 않죠. 대구 사태가 오늘이 이제 250명이 넘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500명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대구가 저렇게 맹한이 있으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돼요.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행정 강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 폐쇄,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동선을 다 숨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CCTV를 어떻게 다 뒤지냐고요. 그렇죠?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그걸 뒤지고 있으면 그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빨리 대구시장 저렇게 무능하게 도와주세요 이 짓거리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못 막아요. 서울이 오늘 16명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다 거기에요. 왜 그러냐면 명성교회까지 해가지고 하면 거기도 그 장례식장을 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례입니다. 이제 다른 장례는 장례식장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진정을 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키냐의 갈림길이고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2-3달 갈 것이고 대한민국 올해 이제 제대로 일이 났어요. 지금 사단이 제대로 났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 또 하실 일을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모였으니까 빨리 모여서 말씀 듣고 빨리 흩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봅니까? 이제 우리의 삶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하고 멀리 있지 않죠. 그것하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죠. 어른들은 일을 하고 있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삶이 그대로 이제 하나를 덮고서야 돼. 짝대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의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이세 아들을 다윗을 보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아직 다윗이 목자를 양을 치고 있는 소년으로 있을 때죠. 그렇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까? 이렇게 합당했어요. 자, 사도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것들을 쳤고, 그것들이 양을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 꺼냈고,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뭐를 했어요? 깨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탄전까지 한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사람 앞에서 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하죠? 골리앗 앞에서 해요.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 그러고 한치도 머뭇거림없이 뭐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확신 있는 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만큼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랬던 다윗을 누가 알아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서 11절에 여기 외에 7배 더 없냐? 하나가 더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내가 먹지 않겠다. 이제 알았어. 7 다 아니니까 걔가 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그대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이라 하지 않아. 사단 빼놓고는. 오늘은 좀 늦잠을 잤어요. 왜 늦잠을 잤느냐?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못 일어나고 좀 잤거든요. 근데 이제 3주 동안 3주 정도 되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요. 3주 내내 책상에 앉아만 있었더니는 체력이 바닥이 나요. 4시 반에 그대로 일어나서 책상에 내려가서 앉아서 이제 할 것 하면서 쭉 이렇게 지내오는데요. 왜요? 오늘이 내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내 인생에 언제 또 맞이하겠어요? 인생에 맞이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시고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삶을 왕으로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삶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24장에 보니까 쫓기는 삶이 되죠. 그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26장이죠. 8절에서 10절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아예 강요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 이 삶 속에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자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왜요? 다윗의 부하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바른 믿음이 되는데 신천지같이 가면은 큰일이죠. 참 답답해요. 수술 마치고 나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왜 안 떨어지냐? 나 신천지라고. 그제서야 검사하니까 의사랑 간호사 다 걸렸어. 엄마 간이식 하고 나서. 그렇죠. 팀장이 신천지에 숨기고 있었어. 50명 전원격리, 4명 확진. 그게 지금 이번에 진원지 대구 소금이니까 그 보건소에 있은 실제 일이요. 그만큼 뭐요? 악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죠. 정말 악해요. 사단은 그렇거든요, 원래.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이긴 자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 이기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 이긴 자가 이만희라네. 그 이만희를 각 하늘 보좌 중앙에 놓고 그런 다음에 옆에다 뭘 둬요? 24장로를 둬요. 그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집회할 때마다 그 꾸미는 강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만희를 이긴 자를 오직 유일하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왜? 본인이 있었으니까. 지가 어린 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온갖 거짓으로 돈은 다 모아가면서 전도 못하면 전도하게 돈이라도 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국 대회 할 때 그 1등한 사람한테 돈을 10억이 넘더만요. 1등이 누구죠? 다 아시죠? 와, 우리 어디가 똑같아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만희가 10억 넘는 돈을 가져가더만 상금으로 전도 많이 했다 이거지. 당연히 다 이만희 한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가 하나님께 지가 다 한 거지. 하여튼 사기꾼들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잘못된 집단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날의 삶을 비록 억울하고 비록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곡점을 삼을 수가 있죠. 목동을 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후보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고 왕이 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6장 7절이죠. 뭐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는 거죠. 6장 6절 7절. 5장인가요? 5장이네 5장. 왕이 된다면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뭐하죠? 예루살렘도 뭐 때문에 신명기 12장 1절에 14절. 한 곳, 내가 정할 한 곳.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할 곳이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마음에 둔 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뭘 준 거예요? 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지금도 뭐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인도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갔으니까 이제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다윗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게 6장에서 뭡니까? 1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죠.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그게 분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3개월 후에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12절이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느 정도 기뻤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데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기뻐 춤을 출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세계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 은혜의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에게도 비슷한 은혜라도. 아니,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기뻐 뛰는지 그것이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 물론 20절에 이제 그걸 경멸하는 그런 누굽니까? 이제 미갈입니까? 미갈이 경멸하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 하죠? 이제 이걸 했으니까 할 일 하나 더 남았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언약궤까지 가져왔어요.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예요? 다윗의 삶. 오직 뭘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준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6장 12절에 봤죠?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준 사무엘하 7장이죠. 8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복을 줍니까? 많은 복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다윗의 후대를 약속을 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보면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21장에서. 계시록 21장 7절에. 딱 한 구절만 바뀌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 누구에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이 달리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주를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닮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모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복 받는 것밖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는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그거 외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이 땅이에요. 그 다음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하나님. 자, 이 이긴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계시록에 보니까 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가 이겼느니라. 뭘 이겼다는 소리입니까? 세상과 사단을 이겼다라는 영원한 승리.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구약의 예수의 예표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주어진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권세까지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차지하는 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거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차지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거슬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망가졌어요. 어떻게요? 3장에 보니까 1절 6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탐심과 교만에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속았죠. 거기에서 살리시고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곳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9장 6절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오셨어요. 오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죠. 10장 45절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사에게 오셨다고 그러죠. 오신 말 그대로 목적 요한복음 1장이죠. 19장이죠. 30절이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오늘 이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뭘 이루든 성전을 이루시려면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가게 될 거면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같이 그 소망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아니요,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잘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능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것, 내가 믿고 싶어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야만 믿을 수 있는 이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용히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이고 복인데 다시 한번 주신 복을 헤어보아라. 아멘. 항상 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심으로 뭘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분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건졌다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요즘 이제 뭐 난리도 아니죠.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이름이 재미있어요. 온천교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서울에 뭐 명성교회, 그 교회는 좀 이상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 주변은 명성마을이라고 그러대요. 거기 주변 사람이 다 그 교회를 다니고 8만 명, 지난주 예배 인원이 6만 명이랍니다. 적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장례식이 있으니까 전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을 다 다니죠.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청도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생겼는데요. 한 3,000명 접촉을 했다네. 밀접 접촉자 말고. 근데 이제 이게 밀접 접촉이 아니면 좀 안심이 되는 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대중교통에서 전파되는 일은 거의 없다요.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이제 가까이 접한 사람들이 문제겠죠. 이제 침이 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욕한 걸 보면 제가 생각합니다. 나도 그럴 건데.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왕이 먼저 나서 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다르게 가져오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면 알게 하신 거죠. 그건 선지자 얘기니까 좀 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9절에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떠난 거예요? 떠난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셨죠? 뭐 하러 가셨냐고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왜 가셨는지, 뭐 하러 가셨는지. 달리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계시록 1장 18장 무슨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예. 그게 왕이라. 그러면 보좌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 누구로부터 허락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이 예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천 신천지 부산 지파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진짜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우한에 교회 없다고 감췄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는데 이 지파장이 뭔 설교를 했느냐? 거기 우리 이번에 폐렴 생긴데 그 우리 지구에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반응이 그래요. 대부분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 우한 그쪽 지역이 부산 담당이랍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7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한 명도 안 걸렸다.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내가 보면서 얘를 보질이 돼.
누구 때문에 난리 났지 않냐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고 있냐. 모르죠. 700명 죽고 3만 명이니까 이미 지금 그럼 대구 전인가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참 신기해. 저렇게 멍청하구나. 지금 대한민국 자기들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도 숨기고 있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집단 이기주의, 열등감이에요. 실은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천국이 소망이 아니니까는요, 너는 없지 나는 있어,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돼. 뭐 오직 그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진짜 보면 불쌍하다니까. 딱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그러는데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저 서울에 숨어 있는 그 이만희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죠. 이마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뻔하죠. 이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서부터 이제 중간에 좀 빼긴 하지만은 16장까지 12장에 14장은 빠지지만은 뭘 향하고 계세요? 이 땅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고 불신자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우리에게도 징계가 오듯이 지금도 현장에 이 세상에는 지금부터 예수님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왕으로 계신 주님이시죠. 왕으로 계시는 주님. 자, 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 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31절에서 33절에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대 있어.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조심해서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이죠. 19절이죠. 사도행전 16장이죠. 18절이죠.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그렇죠? 확인해 보면.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이명범 목사님의 그 레마라는 단체가 이단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너무 강조했어요. 너무. 자,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 차분하게 잘 소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건 지금 아주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히 개략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 그럼 제사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 중요시 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 자기도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럼 중보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중보자는 제사장을 뜻해요.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냥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지자 길 가르쳐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미안해, 저도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으니까. 잘못 알아. 저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정을 못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요, 이게 제사장이 맞잖아요. 중보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14장 6절에서 I am the way 그렇게요. 내가 곧 길이요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오직 그거 하나. 어떤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떤 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역사, 선지자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백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어떻게요? 마태복음 18장 1000달란트 빚진 자 21절에 35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제사장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구원받은 걸 누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기도인지 몰라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새롭게 생긴 거예요. 지금 좀 몇 달 됐어요. 이게. 근데 이 기도보다 좋은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봅니다. 마태복음이죠. 1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외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선지자의 역.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성령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에 사실 성령이 오셨어요. 그 오신 성령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적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안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6절에서 27절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지혜로 인도해 주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미 이루신 이것을 뭐가 되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게 하라고요?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왜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제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삶이 되게 합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온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뭐로 서면 돼요? 예배자로 서면 돼요.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와 있다. 건강 문제가 와 있다. 사람 문제가 와 있다. 다 그것들은 원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한 번에 끝내는 길이 있어요.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환경 바꿀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뭐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요? 알잖아요. 이게 모든 길이라는 거 보여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나니까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길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12장이죠. 1절에서 2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마음으로 오직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르게 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나갈 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를 듭니다. 1절에서 12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음란도 나오고 거욕도 나오고 우상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다 나오죠. 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입니다. 19장이죠.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하얀 옷을. 근데 그 옷이 뭐라고 그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칭의를 받은 것을 말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저도 그렇고 대다수 학자들도 그렇고 후자 구원받은 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우리는 그래서 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지금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은 뭐죠? 이제 이 재림 때는 뭐죠? 이게 이제 결혼입니다. 신방 차리는 거요. 법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미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이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1년이에요. 이 기간이. 약혼하고 데리러 오는 시간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즉 하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 신부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시간을 지멋대로 살면 돼요? 나이트클럽 다니고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파혼당할 수 있죠. 그죠? 그 기간이 그거 이거예요. 이제 이루어 가시라는. 어디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자, 이건 기초죠. 이제 이번에 이제 신천지가 많이 뭐 욕을 먹고 교회도 욕을 먹잖아요.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하는 게 내용 가지고 욕하는 거 많지 않죠. 뭘 가지고 욕하죠? 행태를 욕하죠. 원래 그래요. 예. 우리가 뭘로 복음을 증거하죠? 예.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때 교황이 한 번 왔죠, 한국에. 그때 왔다 가서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가톨릭 신자가 증가한 게. 설마 100만 됐겠어요? 한 10만 명이 늘어났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정부가 꺼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갔어요. 그거 하나로 최소 10만에서 100만의 가톨릭 신자가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오히려 복음 없는 그보다 복음 가진 없다면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까? 본론은 따로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에 짓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부른 것처럼은 아니지만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도행전 16장이죠. 가다가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22절 중요하죠.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내가 받은 바 소명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면 25절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삶을 사는 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이 삶에 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따 김 목사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주정주정하고 돌아다니면 전도한다 저러고 있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안 그러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좋네요. 그럼 나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99%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전도 때문에. 네 번째, 어느 정도입니까? 27장이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삶에서 찾은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뜻의 확신을 23절에서 26절까지 전도자의 삶이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섬겼던 소리입니까? 이 삶으로 섬겨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그러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전 세계들이 하나하나.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하면 되죠.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 내 것으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예.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뭘 구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삶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으시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